소련 구소련 체제 붕괴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련의 헌법은 발언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한다. 프리덤 오브 스피치, 또 프리덤 오브 게더링, 발언의 자유와 집회 자유를 보장한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헌법은 발언 후의 자유와 집회 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발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소련은 말하고 미국은 발언 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동독에 분단되기 전 동독에 있던 개 한 마리가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서독 개들이 모여가지고 너 왜 넘어왔냐? 거기 먹을 것이 없냐? 잠자리가 불편하냐? 아니 모두가 다 갇혀 있다. 근데 왜 넘어왔냐 했더니 동독에서 넘어온 개가 대답하는 말이 실컷 좀 짖고 싶어서, 마음대로 짖고 싶어서 왔다고 이렇게 또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존재의 행복은 그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의거합니다. 신체의 자유, 건강의 자유, 사상의 자유, 주거의 자유, 이동의 자유, 무엇보다도 양심과 신앙의 자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가족이 있어도 내 스스로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면 이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해야만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자유야말로 죽음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시인 심훈은 해방의 날을 기리며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날이 오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고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오히려 무슨 한이 남을 것이며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을 못 참겠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추고 메고 행렬의 앞장을 서리라. 피맺힌 해방에 대한 염원입니다. 우리는 그저께 해방 69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은 자기들이 저지른 그 엄청난 만행을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있고 저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위안부나 7.3.1 부대의 생체 실험, 난징 30만 대학살 여전히 저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학살에 대한 독일 사람들은 그때 범죄를 뉘우치면서 베를린시 한복판에 커다란 탑을 세워놓고 그때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참여하고 있고 독일의 지도자들은 번번이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범치 않겠다고 거듭거듭 다짐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전혀 그들의 잘못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된 종자들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일본에는 고등 종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A급 전범까지도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놓고 저들의 수호신으로 삼고 있는 그 잡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들은 도덕과 보편적인 가치를 숭상하는 고등 종교가 일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도덕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전쟁을 일으킨 천황을 전범으로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국가 권력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독일은 나치가 물러나온 후 양심 세력이 그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단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던 천황이 아직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또 일본은 시민혁명이나 종교개혁과 같은 정신적 도약에 역사적인 경험이 없이 오직 충성과 질서와 번영만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폐조는 미국이 심어준 민주주의라서 어떤 형식적인 민주주의 틀은 지키고 있지 모르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가치의 어떤 결단이 역사 속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했습니다. 상처와 갈등이 많은 나라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일부 극단적인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교황 반대 시위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은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또 저들의 주장에 반대할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어쨌든 국가의 국빈은 온 손님이고 그리고 타 종파의 수장인데 이렇게 국민들이 정서와 반하게 이런 시위를 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에 덕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에 대해서는 많은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태도도 대단히 치우침이 큽니다. 그저께 광복절에 대한 보도보다도 교황에 대한 보도가 모든 언론을 다 잠식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경축일인 광복절조차도 교황 방문보다 아랫 기사로 실려버리는 이런 뉴스의 균형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비록 프란치스코가 국빈이긴 하지만 그는 정치인이 아닌 성직자인데 군사 퍼레이드 하듯 군대를 동원해서 열병식까지 한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이건 성직자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꼭 그래야만 하느냐 하는데 비판적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천주교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서 시복식이라는 종교의식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에는 지난 7월 9일자 조현이라는 종교 전문 기자 겸 논설위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가톨릭 광화문에 설 자격이 있나? 한국에서 가톨릭인으로서 우리 민족의 구원자로 추앙받을 만한 인물이 있을까? 단연 안중근이다. 그러나 그는 한국 가톨릭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다. 그가 더 큰 살상을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했을 때 조선 가톨릭 교구장이던 프랑스인 미텔 주교는 안중근을 살인자라며 신자임도 부인하고 사죄의 면회도 방해했다. 그러나 안중근은 사형 직전 장남 분도를 사제로 만들어 달라고 유언했다. 미텔 주교의 배신에 안중근은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다. 미텔의 배신은 이곳에 끝나지 않았다. 안중근의 사촌 동생 안명근의 고해 성사로 받은 빌렘 신부의 정보 보고를 일본 총독부 아카시 장군에게 밀고해야 하므로 신민회원 600명 등 독립운동가들이 일망타진됐다. 9년대 3.1운동에 여타 모든 종교가 앞장섰지만 가톨릭만 빠졌다. 미텔은 전 국민이 부른 만세를 함께 불렀다고 해서 신학교 학생들을 퇴학시켰다. 안중근 100주기인 2010년 명동성당에서 열린 안중근 추도미사에서 가톨릭은 안중근의 신자 자격을 복권시켰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겠다는 소리들을 만하다. 하지만 그조차 다 삼키질 못했다. 미사를 집전했던 정진석 추기경은 미텔 주교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옹호했다. 다음 달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한다.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조선말 순교자 123일을 포함한 124일 15일 집산한다. 광화문은 무더위에 무방비인 아스팔트 위인데다 경호도 어렵다는 우려에도 염수정 추기경이 밀어붙였다고 한다. 순교터들이 광화문에 가깝다는 게 이유다. 순교 시대를 보면 김대건과 황사영 등 초기 가톨릭 지도자들은 프랑스 군함이 조선 정부를 제압해서라도 신앙의 자유를 얻기를 바랐다. 그것이 더 큰 박해를 초래했다. 염추기경은 조선의 상징인 광화문이야말로 150여 년 전 조선의 국가적 박해에 희생된 순교자들을 기리고 지금의 가톨릭이 당시 노론 못지않은 기득권을 갖게 됐음을 선포할 적임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물을 수밖에 없다. 120년 전 동학 30여만 명이 죽어갈 때, 안중근이 사형당할 때, 3.1운동은 5만여 명이 검거되고 7,500명이 살해당할 때,
일제강점기 학살과 고문, 인체실험, 위안부동원, 징병, 수탈로 동포들이 신음할 때, 다른 종교인들이 동포와 함께하며 숱한 고난을 겪을 때 가톨릭은 어디 있었는가? 한국 가톨릭은 광화문에서 순교자를 현양하는 것 이상으로 먼저 안중근과 민족 동포에 참여해야 마땅하다. 정진석, 염수정 두 주교경은 한국 가톨릭을 민초 현장에 투신시키는 사제 수도자들을 멀리하고 박해했다. 그들까지 내쳐버리고 무슨 면목으로 동포들 앞에 서려는 것인가? 여러분, 가톨릭의 시복식, 가톨릭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을 복자로 추대하는 이 시복식은 가톨릭 나름으로는 의미 있고 대단히 소중한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사는 맞돌이 가톨릭 신자들이 명동성당에서든 아니면 어떤 서강대학이나 가톨릭 학교에서 치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황사영 백설을 보듯이 우리나라를 중국의 한 속국으로 만들어서 중국의 한 성으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서양의 수백 대의 군함이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벌해달라는 백서를 써서 보낸 것이 발각돼가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이제 심해졌습니다. 이건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사람들을 광화문 한복판에서 국민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시복식을 한다. 그 의도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이거 역사상 타당한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과 모든 국가 권력은 어떤 커넥션, 무엇을 주고받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잔치인 양 이렇게 지켜세우고 이것을 축제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과거를 망각하면 잘못된 과거는 반복된다는 뜻으로 망각은 파멸을 가져오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라고 새겨놓았습니다. 3.1운동 33인의 민족 지도자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거기에 불교인도 섞여 있고 천도교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독립운동에 전혀 그들은 오히려 외면했고 우리나라를 중국이 다스려주든지 서양 군대가 와서 이 나라를 지배 정복하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참여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반민족적인 반국가적인 일로 인해서 순교당한 사람을 우리나라 심장구에서 이렇게 시복식을 하는 것이 그들이 역사관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구약의 최대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고 신약의 최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 이집트의 포로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의해서 이제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는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자유가 없었던 죄의 종이었다 말씀합니다. 본인 로마서 6장 17절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란 의식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도 없이 그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종이 되어서 죄의 소욕에 매여 불갑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는 이런 죄에 노예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토탈 콜라프트,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인간은 선악에 대한 의지조차도 제대로 갖지 못했던 이런 전적인 타락한 존재로서 인간은 이제 이 죄의 종도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은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바로의 노예였었다. 우리나라는 애굽 바로의 노예였었다는 것을 두고두고 찾아 손손 이걸 가르치면서 이런 불행한 역사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역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이제 거듭거듭 가르치면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서 안 된다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기에 이스라엘은 그 적은 숫자 가지고도 수십 배 아랍과 당당히 싸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종이었다. 사탄과 마귀의 노예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노예는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 자유할 길이 없습니다. 노예를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일방적으로 그를 이제 풀어주든지 아니면 이제 누군가 돈을 지불하고 그의 이제 몸값을 치름으로 대속의 속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노예는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도 다 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값을 치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노예는 이제 평생 주인의 그 지배하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죽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노예 신분이라면 누구도 그 값을 치를 자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럼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직후 조지아주에 살던 한 흑인 노예가 이제 자유를 얻어 난생 처음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고 나서 그는 시내에 나왔습니다. 시내를 거닐다가 문득 새를 파는 이제 조류를 파는 그 가게에 들어가서 새장 있는 새를 문구름이 보다가 이 새가 얼마나 묻습니다. 얼마라고 얘기하니까 돈을 지불하고 그 새를 사더니 호로 날려줍니다. 그러더니 또 다시 다른 새를 보더니 이거 얼마나 묻습니다. 얼마라고 하니까 또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서는 호로 날려주는 겁니다. 그럼 아니 당연히 미쳤느냐, 왜 비싸게 새를 사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주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주인을 쳐다보며 하는 말이, 선생님은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선 선생님은 노예의 비극을 알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 선생님은 부자유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이 새도 좀 맛보라 하고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새를 풀어주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그 자유를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소중한 자유를 이제 잘 지켜야만 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인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비싼 값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리스도의 존재, 그것만큼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유를 얻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의 값은 그 값, 이것을 사기 위해서 치른 값에 의해서 그 물건의 값어치가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어떤 이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짜리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1,000원짜리, 이건 10,000원짜리, 이건 100,000원짜리 할 때 그것은 그만큼 돈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짜리, 무슨 짜리가 되느냐? 예수님 짜리, 예수님만한 값어치, 예수님처럼 엄청난 이런 존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이런 이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이제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카고의 미술 경매장에서 미술품들을 이제 경매하고 있었는데 다른 미술품은 다 팔렸는데 그림 하나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 팔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그림을 헐값으로 14불 75센트에 거의 싼 값에 팔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그림을 알고 보니까 히랍의 유명한 화가 미네르바가 그린 애굽으로 가는 거룩한 가족이라는 이 유명한 성화였습니다.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이것은 17세기 이탈리아에서 잃어버린 것인데 이것이 시카고 경매장에 나올 줄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나중에 무려 5만 불에 팔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5만 불도 넘는 이 귀한 그림이 14불 75센트에 팔렸다는 걸 보면 그 그림을 판 사람은 그 그림의 가치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싸구려로 이것을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중한 이제 이 은총으로 자유로웠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 또한
이제 우리를 값싸게 헐값으로 싸구려 인생으로 살아버리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자유를 어떻게 지키며 누릴 수 있는가? 먼저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는 자유를 이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있는 위치에서 자기 소임, 자기 책임, 자기 도리, 자기 본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은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에 따라 우리 마땅한 이제 우리들의 본분을 다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 자기 본분,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결코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할 때 여기서 우리는 한없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상원 전속 목사로였던 피터 마샬은 상원 개원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자유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옳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마음대로 놀고 일하기 싫다고 일 안 하고,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좋은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자유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미국의 패튼 장군, 시아 장병들 가운데 보니까 거기 이탈리아계가 많은 것을 이제 알고는 그는 2차 대전 때, 이탈리아 상륙작전 때 이렇게 그 병사들 앞에 연설했다고 합니다. 너희 할아버지들은 자유를 사랑하여 대서양을 건너왔지만 앞으로 싸울 대상의 할아버지들은 자유했다는 고난을 이겨낼 용기를 결의한 노예 같은 인간이었음을 명심하라. 그리고 성조기를 가슴에 달고 전투에 임하게 해서 세계 대전사상 놀라운 대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이제 그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란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소명에 따라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본분과 도리를 다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자유는 지켜질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진리 안에 거함으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편 119편 151절은 말씀하기를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하고 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 율법, 계명이 곧 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와 거짓은 사람을 구속하고 억압하게 자유를 빼앗아갔지만 성경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는 뭘까? 바로 십계명에 있는 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엄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인간은 도리어 이제 그 자유를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가리는 것이 많고 얼마나 많은 것에서 이제 부자유를 저들은 스스로 이제 그 가운데 얽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이사 한번 하는데도 날수 다 따지고 있습니다. 날수를 따라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방해하는 귀신, 손이 있어서 음력 초하룻 날과 이튿날은 동쪽에 있고, 사흔 날과 나흔 날은 남쪽에 있고, 닷새 날과 여섯째 날은 서쪽에 있고, 일의 날과 여덟의 날은 북쪽에 있고, 아흘의 날 열흘, 열아흘의 날, 스무 날, 스물아흘의 날, 금음날은 하늘 돌아가 버리니까 이제 이때 이사라고, 이때가 손 없는 날이라고 애써서 손 없는 날을 가리다 보니까 그 이삿짐 센터에도 아주 골치 아프답니다. 그 이사하겠다는 사람이 전부 다 같은 날짜에 몰려드니까 이제 이삿짐 장비나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꼭 그날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느 날이든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저 편리한 날, 그저 날씨 좋고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 안에 걸리지 그러지 않은 이제 이런 편리한 날 택해서 이 삶은 그뿐입니다. 그저께 8월 15일 날 교황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모 승천대 축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늘에 승천했다네요. 언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얘기를 찾아볼 수 없는데, 그들은 기독교가 서양으로 건너갈 때 서양의 모든 종교는 남성신이 있으면 여성신이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 너희의 여성신은 누구냐고 하니까 궁여지체로 대답한 것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마리아를 숭배하다 보니까 마리아 성모 무후태설, 마리아는 전혀 죄가 없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고까지 이런 망발을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주교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자유를 얻기 위한 몸부림으로 인간은 인간이 되기보다는 동물로 돌아가는 이런 경향을 띈 역도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 생각해서 니체는 주먹의 철학, 힘의 철학으로 자유를 누리려고 했고, 마르크스는 밥통의 철학, 그저 모든 건 빵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고, 프로이드는 모든 걸 섹스의 심리로 인간을 인간답게 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한 분을 생각했고, 기독교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속박의 종교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이 동성애까지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간음까지도, 심지어는 근친상간까지도 자유라고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늪에 빠지면 결국 인간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성적인 자유를 누리겠다고 15살짜리 소녀가 임신하게 되면 그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그로 인해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굴레와 많은 부자유 속에 빠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누리게 됩니다. 진리 안에 누리는 자유는 죄도 죽음도 올무가 될 수 없습니다. 기차가 레일을 떠나서 바다로 떠난다고 해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이, 하늘에 떠 있는 연이 연줄에 매이는 것이 싫다고 연줄을 끊어버리면 그는 이제 더 높이 날지 못하고 땅으로 추락해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께 도리어 매임으로 자유할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본문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분이, 그 현실적인 신분이 어떤 이제 사용자든 노동자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에 매이게 될 때 여기서 어떤 부담과 불의와 어떤 이제 억압으로부터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아무런 간섭도 없는 것, 어떤 구속도 없는 것, 어떤 이제 제한도 없는 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히려 어떤 면 우리에게는 올바른 것이라면, 정당한 것이라면, 의로운 것이라면 우리에게 어느 한계의 구속은 필요할 수 있고 제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운동장 둘레 울타리를 철거했습니다. 울타리가 아이들의 정신적으로 구속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울타리를 철거해 버렸는데, 그런데 그 후에 나타난 현상은 전혀 기대와 달랐습니다. 울타리가 있을 때는 아이들 운동장 전체에서 흩어져가 마음대로 뛰놀던 아이들이 운동장 울타리를 철거해 버리니까 그 울타리 가에 그 운동장 주변에는 가지 못하고 운동장 한가운데 옮기던 거기서 우물거리면서 거기서 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울타리가 있는 것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울타리를 없애버리니까 도리 아이들이 더 위축되고 더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울타리 한가운데만 옮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미국의 유명한 그 가정사역자인 제임스 답슨 박스는 말하기를 아이들에게 울타리는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명제를 실험하고 이걸 통해서 그런 증명을 냅니다. 아이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며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나 사랑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규율, 부모의 훈계, 사회적인 공중도덕 등 이런 울타리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오히려 여기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재봉 선생님의 콧뚜레가 일을 한다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미소가 2마리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자라오는 콧뚜레 할 때가 되자 그 중에 그 2마리 소 중에 맏 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을 합니다. 제게는 제발 콧뚜레 하지 말아 주십시오. 농부가 말하기를 콧뚜레 하지 않으면 망한 치르면 되고 말 텐데 아닙니다. 콧뚜레를 해야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건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콧뚜레 하지 않으면 곱전히 일을 잘할 테니까요. 농부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이제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했습니다. 맏송아지는 약속대로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멍에도 메고 쟁기도 곧잘 끌었습니다. 콧뚜레 한 동생 송아지 지쳐 쉴 때도 맏송아지는 힘을 다해서 이제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송아지는 오늘 자라서 어른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콧뚜레를 하지 않은 맏송아지는 점점 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해서 달아나기도 하고 잡으러 오는 농부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콧뚜레 한 동생 소가 돌아와서 들에서 일하다 들어와서 보니까 그 맏소가 보이질 않습니다. 행방을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에 보내버렸지 뭐 하고 말하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구속이 없고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이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자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이시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음의 자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가 할포드 락콕 박사는 그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바울과 네로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로는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했고 바울은 한 마을에서 신이라고 숭배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네로는 거짓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고 바울은 진실을 위해 평생 고생했다. 오늘날 네로는 악명 높은 폭군으로 남았고 바울은 성경의 인물이 되었다. 많은 부모들은 아들의 이름을 폴, 바울이라고 짓는데 많은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 이름을 네로라고 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자유대로 해야만 된다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책 독서의 바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선택된 바에 의해서 노예가 돼야 한다. 이제는 누구의 노예인가 하는 사실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 who I am, 내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whose I am,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죠. 내 인생의 처음 25년 동안은 나는 자유를 갈구했다. 그 다음 25년 동안 나는 질서를 추구했다. 남은 25년 동안 나는 질서가 곧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이 이것이 질서요, 이것이 참된 자유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의 주인도 목적도 중심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셨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그분만을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지와 의심과 나약과 미움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69년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자유를 온전하게 지키질 못했습니다. 무지와 방종과 세속화로 인해서 저희들은 더 많은 것들에 예속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 있음을 다시 깨달아 주임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 준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